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과 뜻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너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달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칭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옥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이웃을 품고 중보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양제일교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120년 동안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웃을 위하여 퍼주고 나눠주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세워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일본, 중국,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운 필리핀 간단기 나바고 언양 제일교회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교회가 지역을 복음하는 전진기지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백성들의 희생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음을 믿습니다.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나라 경제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서로 품어주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지구촌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주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7월 3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영광의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6월 위로 페스티벌이 위원회 모임이 7월 10일 위원회별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6월 유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있겠습니다. 6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유치부 성령학교가 7월 3일부터 9일 10일 본교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50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서 진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10의 1조, 교자시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한기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넉넉한 잔치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음같이 육신의 양식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평화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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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 많은 것을 이루어냈든 또 이루지 못했든지 간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결정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한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줄 곳이 어디인가? 그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고향은 나를 반기겠지. 산과 들과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은 나를 반겨주겠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은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 내가 왔고 또 왔으면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또한 이 고향은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내가 고향에서 살아왔던 그 환경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고향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짠지가 이게 발전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골이니까 짜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뭐 무로 만든 곤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짠지들 짜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하다 보니 그런 음식들이 발전했고, 저도 입맛에 짠지만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의 말투도 거기 고향에서 준 언어와 말투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제가 서울에서도 오래 살고 대구에서도 오래 살고 해도 급할 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할ben겨, 어디 가시는겨 하고 겨나 교로 끝나요. 껴 그래요. 그것은 고향이 내 삶의 언어요, 내 삶의 행동이요, 내 삶을 있게 한 것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적이라는 것을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또 많이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후에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잠깐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넷저, Netzer, 넷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나사렛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사렛의 뜻은 순, 싹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에 여린 순,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싹, 이런 의미로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 세상이 늙은 고목, 쓰러져가는 고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싹을 피우게 되는,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의미로 고향을 나사렛으로 정하셨는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30년의 세월을 어릴 때부터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사렛은 저 산이 마치 청도 가보신 분 있죠? 청도처럼 해발 한 300m 되는 375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살아보면 높은 산보다는 나지막한 산이 둘러쳐 있는 게 그렇게 살기가 좋답니다. 어쨌든 그런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인구는 한 150명 정도, 많으면 예수님 당시에 많으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소규모로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바구니를 만드는 수공업자, 그리고 목수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한 일이 뭐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목수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직업은 대부분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목수로 생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고향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많이 배겨 있는 것을 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농부 이야기, 추수 이야기, 들의 꽃을 보라, 산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 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고향을 담은 것, 고향을 담고 사신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농사꾼들, 목수들이 많은 그곳에서 30년의 시간을 서른 나이까지 그 세월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많이 담겨진 이야기로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잠깐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함께 왔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고향으로 함께 내려간 겁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 하니까 회당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8명만 되면 어느 마을에나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오늘 찾았던 나사렛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정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농사꾼이고 그리고 목수로서 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들어본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뛰어난 어느 누구도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받은 은혜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어찌 됨인가 놀랐어요. 이 어찌 됨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이 예언자들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예언자도 아니고 또 랍비인 것 같은데도 랍비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놀라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찌민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언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에게 가서 물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표명했죠.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언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자입니까? 예언자는 보통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도 소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았고 아모스도 소명을 받았고 이 땅의 예언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불러요. 농사꾼으로 있을 때 그를 부르고 제사장으로 있을 때 부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워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언자로서 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이사야처럼 강가에서 있을 때 그를 불렀다든지 어디에서 불러서 예수님이 부름받아서 그리고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은 소명이 없어요.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과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석가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들을 해석하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어요. 그런 랍비들 중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해석을 빌린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어느 유명한 랍비가 말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붙이는 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석을 붙이질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의 이름도 들먹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전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을 전혀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말씀이 도대체 어찌민고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저게 어디서 예언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랍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귀신이 들려서 저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그들은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추측은 하고 감동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들의 예수님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러 만든 겁니다.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예수님의 그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나다니엘,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분처럼 훌륭한 분은 못 봤다. 한번 만나봐라 하니까 그 나다니엘이 그래요. 그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데 누군데?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참 이 양반아,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왔다고?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예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다니엘조차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쉽게 자기의 틀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고참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서울 사람이 고참이 구두 닦을 때마다 귀에다 대고 막 욕을 막 해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나의 심각한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들어봤던 욕도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사전에도 없는 욕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이 서울 놈들만 보면 저놈들하고 대화도 말도 안 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서울 사람만 보면 내가 그들하고 말도 안 섞는다 이렇게 되게 된 그 사건이 뭐 때문입니까? 군대에서 만난 고참이에요.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모든 서울 사람들이 저 군인처럼 고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옳은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총기 사고를 낸다고 합니까? 흑인이 총기 사고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흑인이면 일단 피합니다.
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지갑이 총인 줄 알고 쏴버려요. 흑인이니까 손을 집어넣었으니 총을 꺼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 흑인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다니고 사람을 쏴버린다. 이런 어떤 한 부분의 경험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 사람들이 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 놀라운 일이 어찌 됨인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막 놀라기는 엄청나게 놀랐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한 얘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그 형제가 야고보도 있고 동생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 봐온 저 예수가 그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못 믿는 거예요. 저는요, 고향 교회 잘 안 갑니다. 내가 왜 고향 교회 안 가는지 압니까? 내가 지난번에 고향 교회 한번 딱 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자, 까불이 아이가? 아니, 내가 언제적 일인데, 그게 어릴 때 일인데, 그걸 그냥 속에 품고, 내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저보고, 저 까불이 아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정관념, 어릴 때의 내 모습을 그대로 탁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이 넘어도 그 생각이 그 어릴 때의 생각에 딱 갇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야. 어릴 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함께 동네에서 지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틀 안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집니까? 그 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갇혀버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고 6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 사건 전에는 죽은 이를 살린 일이 없지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로 그들이 듣고 놀랐는데 세상에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안 믿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못 믿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할 때, 저는 그랬거든요. 복음을 받았을 때 너무 놀라고 놀랬어요. 내 영혼이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구멍이라는 구멍에 눈물이 막 다 쏟아졌어요.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같이 나쁜 놈을, 나같이 못난 놈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놀란 거예요.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말해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상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는 기쁨이 놀라운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된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어떤 것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게 뭡니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는 내용이 뭐예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리처럼 막 보여주고, 또 성적인 그런 것들을 자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외모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 그렇게 고정되고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외부에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을 깨고 들어가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준 그 세계 속에서 갇혀버리니까 결국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쓰는 작전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거짓 깃발 작전 들어봤습니까? 혹시?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전이에요. 거짓 깃발 작전.
이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자꾸 보면 그것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러시아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송에 올리는 거예요. 모든 인터넷 방송, 유튜브 이런 것을 수많은 학자들, 박사들을 이용해 갖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글을 거짓말로 만든 것들을 수도 없이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방송이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러시아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이 세계를 경제를 살리려고 세운 나라구나. 이렇게 자꾸만 보다 보면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보고 자꾸 보면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버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니 결국은 진리를 떠나고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의 귀가 고정되고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기에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한 권면의 말을 들어보세요. 직접 와서 보라. 와 보라. 와 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놀랍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습니다. 감격합니다. 하고 아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 주님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내가 겉으로 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히 살아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참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지길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나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생히 움직이는 말씀으로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생각에 멈추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또 삶 가운데 지켜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생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동행,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언어로 둘러싸여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를 찾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삶 가운데 거하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